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이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선을 남을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죽을지도 모른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하늘 아래를 동산의 것이니 여호와는 소리를 듣고 아담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피하여 동산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자 그가 그 나무의 재물에 내어 먹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를 보면 열 난다 라는 옛말이 있죠. 지극히 총명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쓰고는 하는데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분명 10개를 관통하는 하나의 기본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 원리를 나머지에도 적용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아마 분명히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66권으로 상당히 방대한 책인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시작하신 인류의 구원 역사를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기본 진리를 깨닫기에 충분할 만큼의 기록을 담고 있어서 사실 이 내용이 적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이번 주에도 살펴보죠.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성경 66권 전체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부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요. 성경의 이 창세기는 성경 해석의 근거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서 창세기를 듣고 배우면 나머지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배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군데군데 이렇게 찾으면서 한두 구절만 읽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한 권, 그러니까 창세기면 창세기,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이렇게 한 권을 정해서 본문을 처음부터 차례차례 최소 한 장면 혹은 한 단락 혹은 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용을 빠짐없이 살펴보고 또 설명하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이 설교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바라는 교회가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배우고 교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기본 원리의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나면 어느 본문을 살펴보더라도 성경을 좀 잘 깨달을 수 있고 중심을 잃지 않고 성경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양과 하늘의 별, 공기와 땅, 물, 그리고 동식물,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이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심각한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설명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와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광 혹은 찬양이라고 하니까 음악이나 노래로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 보이는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우리 어린 성도님들, 요 앞에 앉아 계신 어린 성도님들께서 좋아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자신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꼭 거창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 우리 모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같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죽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신과 사랑을 동등하게 소개하기까지 했으니 기독교에서 사랑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사랑은 기독교만이 아니라도 널리 말하고 널리 장려하는 거죠. 모든 종교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윤리와 도덕도 다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사람들 사이의 규율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사랑과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 혹자는 이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진리를 실행만 하면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랑해야 하는지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해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해줄 것을 생각하거나 그저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나는 언제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고 애를 썼는데 돌아오기는커녕 나쁜 일만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다 포기하고 말겠죠. 사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맞아요. 사람의 결심이라는 게 그렇게 불완전한데 그 이유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였던 이웃을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므로 흔들림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을,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창조의 목적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그곳에 있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어요. 에덴에 살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산을 잘 가꾸면서 제공하신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에덴을 맡아서 가꾸는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살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였죠.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의 센트럴 파크에 심겨져 있는 선악과를 매일 출퇴근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인생인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에덴을 잘 가꾸면서 살아가자. 아마 이런 결심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에 뱀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뱀의 형상으로 다가온 사탄이 있죠. 이 사탄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에덴 센트럴 파크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지. 어기면 혹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사탄과 하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잘못된 거짓 정보가 있어요. 먼저는 사탄의 질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먹으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주셨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하신 딱 한 가지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부풀려서 질문을 했어요. 허락하신 모든 것이 금지한 한 가지보다 왠지 더 커 보이도록 했던 거죠. 하와도 이에 뒤질세라 이런 말을 해요. 3절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던 말을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을 했던 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좀 섬뜩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섬뜩하다 못해 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모트, 다모트라고 되어 있어서 죽는다, 그리고 죽는다. 이렇게 죽는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반복되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돼.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은 거라면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심판을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 사실 아니에요. 식물은 물을 공급하면 생명이 유지되고 물이 끊기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에덴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생명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를 떠나면 죽게 된다고요. 자,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담은 대답을 사탄에게 해요. 이에 사탄은 옳다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게 될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정반대로 말을 하죠. 거짓말이죠. 사탄은 지금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인류 역사를 뒤바꿀 엄청난 말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죄,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이렇게 지어봤는데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는 것을 도둑질해서 이웃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혹은 또 누군가를 때려서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처럼 이 사회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사회법을 위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행위를 가리켜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비슷한 원리로 설명을 하자면 도와 용돈 받아요? 엄마 아빠한테? 네. 한 달 용돈을 받아야만 그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또 새롭게 용돈을 받아야만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면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면 원래 계시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버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버리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을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버리려고 하는 본성,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본성이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불상이나 어떤 다른 대상을 하나님 대신 대체해서 섬기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불상 앞에서 절을 합니까? 불교의 스승인 고타마 시타르타가 만약에 자신의 상에 절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은
색 즉 시공, 공 즉 시생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본래 허상에 불과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고 해탈을 하면 나 자신이, 그 욕심을 버린 나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렵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내가 벽돌을 사주고 등을 사서 절에 보시할 테니까 너는 내 소원을 들어달라면서 소원을 빌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그야말로 화상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이 믿고 따른다는 신조차 알량한 돈 몇 푼으로 달래가지고 자기를 위해 힘을 발휘하라고 마치 자기 심부름꾼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교를 모욕하려고 그리고 혹은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더러운 본성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불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잖아요.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써 있지 않은데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몸이 하고 죽게 되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죠. 여러분, 식물의 가지가 줄기에서 똑 부러져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그 즉시로 1초 안에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버리나요? 그러지 않죠. 원가지로부터 공급받은 양분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는 살아있어요. 이파리도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이미 가지고 있는 양분이 고갈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양분을 다 소진하고 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버린 순간부터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않지만 이전에 공급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소진될 때까지만 시한부로 살아있게 되니까 이미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질병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됐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죄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상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마지막 서정이 기록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얘기했었어요? 더 이상 바다가 없고 이 바다는 죽음이라고 했죠.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슬퍼하는 일이나 아파하는 일이나 고통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죄로 찾아온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고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백성들의 큰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영국 찰스 왕이죠, 이제. 찰스 왕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왕 위에 즉위할 때 홀도 주고 왕관도 씌워주고 그 위에 기름도 이렇게 붓더라고요.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역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라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옮겨서 음력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크리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모임 혹은 예배라고 하는 말의 메스라는 말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모임, 예배라는 뜻인데, 여기에도 예수님의 역할,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선자, 중재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내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죄인이 맞는가? 우리 스스로 죄인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굳이 부인까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내가 그분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 등을 의지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적은 없었나요?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이냐,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한 번이라도 망설여지는 답이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 확실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어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끼어들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과 한 주간도 기쁨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우리 삶에 들이닥친 이 끔찍한 죽음과 그 죽음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고통하고 시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매일 이 구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